영원토록 계시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긴 본문 읽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수요기대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안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너무나도 친한 두 친구가 있었습니다. 같은 동네에서 태어났고 줄곧 같은 학교를 같이 다녔던 그런 중마고우였습니다. 이런 둘이 군대까지도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마침 월남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부득이하게 이 같은 부대원으로서 월남전에 차출되게 됩니다. 숱한 전투를 치르면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죠. 그러던 중에 종전을 얼마 안 앞둔 그 상황에서 이 둘이 함께 전쟁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정말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안타깝게도 둘 중에 한 친구가 이 적진에서 쏜 포탄에 가슴을 맞고 한참 격전 중인 그 전장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겁니다. 부상을 입고 있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본 다른 친구가 뛰어가려고 하죠. 그때 소대장이 그의 팔을 붙잡으며 말합니다. 김일병, 저에 살 수 없어. 어줍지 않은 감성 저리 치워버리게. 너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 그러나 이 김일병은 신음하는 친구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이 소대장의 발을 부리친 채 이 총탄이 빗발치는 그 전장 한가운데로 뛰어갑니다. 얼마 후에 그는 피범벅이 된 그 친구를 등에 업고 참호 안으로 돌아와요. 하지만 등에 엎여있는 친구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업고 온 이 친구 역시 많은 총탄을 맞아서 피를 많이 흘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소대장이, 말렸던 소대장이 말합니다. 소리칩니다. 내가 뭐라 그랬나? 내 친구 죽었다고 했잖아. 너 역시도 큰 부상을 당했지. 무슨 소득이 있어? 무모한 이 행동뿐이야. 라고 다그친 겁니다. 그러자 이 김일병이 옅은 미소를 지으며 가쁜 숨을 조금 고른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요. 저는 큰 이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제게 말하더군요. 내가 올 줄 알았어. 라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토록 나를 아껴주고 어느 순간에도 함께 해줄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특별히 영적인 싸움 속에서 언제 나와 내 편이 되어줄 이런 친구 말이죠.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누군가 딱히 딱 떠오르지 않으실 분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마세요. 변덕스러운 우리와 달리 언제나 어느 순간에나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세요. 그리고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처럼 내가 새벽 나이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소망하는 바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말이에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믿음의 길을 같이 걷고 함께 슬픔을 나누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청운교회라는 이름 아래 한 믿음의 공동체로, 언약의 공동체로, 복음의 공동체로 세상에서 끄집어 올리신 거예요. 불러내신 겁니다. 이처럼 주 안에서 하나 돼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두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20장 전체는 이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모습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하며 서로 세워주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 함께 보면서 함께 우리의 은혜 나누도록 합시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난 19장에서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과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4개의 스토리 속에서 반복돼서 나오는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죽음의 칼날이 다윗의 목을 향하고 있을 그 순간마다 그때마다 사람을 통해서 건지셨는데 요나단을 통해서 건지셨고 미가를 통해서 건지셨고 사무엘을 통해서 건지셨어요. 특별히 요나단과 미가는 누굽니까? 사울의 딸과 아들 아니에요. 왕위를 놓고 이 다윗과 경쟁자일 수밖에 없는 요나단, 그리고 사울이 다윗의 올무가 되게 하기 위해서 결혼시킨 미갈, 모두 다윗에게 있어서 위협이 되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지키는, 보호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세요. 이러한 스토리 속에 마지막 사건이 벌어진 곳이 바로 라마 나요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도망온 다윗은 이 사무엘의 제자들이 머물고 있는 선지 동산인 라마 나요스로 사무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소식 사울에게도 들려지죠. 그래서 이 사울이 전령들, 지난 우리 주에 말씀 나눴죠. 말르아크 특수부대들을 그곳에 보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됩니까?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강력한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예언하게 돼요. 그 자리에서 신령한 찬양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사울의 부하였던 그들이 사무엘의 제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또 다른 전령들을 보내죠.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사울이 직접 나섭니다. 그렇게 해서 라마 나요스에 도착한 사울, 그 어떻게 됩니까? 그는 어떻게 되죠? 그도 역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그의 왕복이 벗겨진 채 하나님의 영에 취해서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처럼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림 받아 예언하고 있는 그 사이에 다윗은 그 자리를 피한 겁니다.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찾아간 것이 요나단을 찾아간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 지금까지 이 모든 상황이 쉽게 납득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슨 이유로 이런 일을 겪는 걸까? 내가 왜 도망자가 되어야 돼? 이해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정말 그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순식간에 벌어진 그의 말이에요. 그는 사울을 피해서 들에 숨어 있었습니다. 숨어 있었을 때 사울이 요나단에게 한 이야기를 듣고 이 정도면 괜찮겠구나. 다시 궁정으로 들어와 사울 앞에 섭니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사울의 창이었어요. 하나님의 이를 또 어렵게 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또 쫓아와 그를 죽이려고 그 집을 포위합니다. 이때 그의 아내 미갈의 도움으로 그 자리에서 피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에게 돌아가는데 또 똑같은 위기를 겪고 또 똑같은 위기를 맞이한 거죠. 이러한 일이 반복되자 지금 요나단에게 찾아와서 그의 의견을 묻는 거예요. 조금 더 깊게 생각해보면 그에게 호소하고 그에게 한탄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1절 중간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하자 요나단이 2절에서 대답하죠.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극구 부인하죠. 요나단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군사들과 그 아버지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쫓아온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지금 변호합니다. 아마도 요나단은 19장 첫 번째에 있었던 그 이야기, 이 들판에서 그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사울을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들판에서 요나단이 사울에게 묻지 않습니까?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그랬을 때 정신이 돌아온 사울은 내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는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해요. 그 말을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나단이
그럴 수 없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극구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이거죠. 너와 내가 가깝기 때문에 너가 슬퍼할까봐 나를 죽이려는 계획이나 나를 죽이려는 어떤 행동 너에게 알리지 않은 거야. 그러면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몇 걸음? 한 걸음뿐이다. 이 말이 뭐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다.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그러자 이 요나단이 아주 다급하게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여러분, 멋진 친구죠? 요나단은 먼저 가족을 생각해서 가족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변호합니다. 하지만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니 요나단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걸 다 이룰 거야. 여러분, 여기서 성경 말씀에 너를 위하여 라는 말, 라크라는 말은 희생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에는 희생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거죠.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든 심지어 내 목숨을 희생하더라도 너의 마음의 소원 다 이룰 거야.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친구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찬송이 생각났어요.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내.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제가 주일 저녁에 박수 안 친다고 그랬더니 박수 바로 치시네요. 네. 찬송가 406장 이 찬양이에요. 우리 조금 있다가 찬양 좀 바꿔서 406장 찬양할까요? 근데 이 찬양의 원문 가사를 봤더니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 길이 어둡고 빛도 전혀 보이지 않고 친구들이 날 버리며 삶의 위로들이 급히 달아날 때 그때 그의 은혜가 족하게 주어진 것을 내가 알고 그의 영원하신 팔을 의지하네. 네, 맞습니다. 어둠 가운데 헤매고 지치고 힘들 때 영원할 것 같은 친구들 날 다 버리고 나에게 위로가 될 것 같은 모든 것들 막상 외면하고 도리어 급하게 달아날 때 우리에게는 영원히 함께하고 참된 위로가 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그분이 누구시죠?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이 요나단의 말, 내가 생명을 걸고 내 소원을 이룰 것이라는 이 말에 다윗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 제안이 4절에서부터 7절이에요. 다윗은 이 사울의 사위이었고 또한 궁중의 악사였기 때문에 사울 옆에 항상 있었습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날에는 그 옆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날이 있었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바로 초하루 날이에요. 초하루는 항상 사울과 함께 그 자리에 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 날이 바로 내일 다가온 거죠. 다음 날 다가온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말합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근데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않을 거다. 그때 만약에 다윗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면 고향집에서 매년제 1년에 한 번 꼭 드리는 그 베들레헴에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부득불 출타하게 될 것인데 너그러운 마음으로 당신이 허락하실 것을 생각해서 미리 출발했다라고 해라. 그랬을 때 사울이 그것을 좋게 여기는지 아니면 화를 내는지 너 한번 봐봐. 그때 좋게 여기면 평안이 있을 것이지만 화를 내면 죽이려고 한 줄 알고 있어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8절 중간에 보면 내가 내 종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요나단이 다윗에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 너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있지 않냐? 그러니 8절 내 종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인자, 사랑으로 이 모든 지금 요구했던 것을 들어달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덧붙이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뭐냐?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여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만약에 너 보기에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면 아버지에게 데려가지 말고 이 자리에서 날 죽여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목숨 걸고 결의에 찬 말로 요나단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러자 요나단이 말합니다. 9절이에요.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실 확실한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그런 일 없을 거란 겁니다. 그러나 혹여나 그런 해치려는 징후가 보이면 내가 너에게 알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다윗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만약에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가 엄하게 너를 위협하고 협박해서 너를 묶어놓고 있다면 너의 아버지의 의중을 내게 어떻게 알려주겠냐? 다윗이 요나단에게 대묻습니다. 이해가 되죠? 둘이 친한 거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19장에서 보세요. 다윗을 변호했던 게 요나단. 다윗을 도망가게 했던 미갈. 사울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자신 못 믿겠다 하면서 요나단을 협박하여 그 다윗과의 접촉을 다 못하게 할 가능성 충분히 있어요. 다윗은 이것을 걱정한 거죠. 그러자 요나단이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언약을 세워요. 그 언약 맹세가 12절부터 쭉 나옵니다. 그 언약의 내용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게 알릴 것이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든지 너를 도망가게 하고 너를 지켜줄 거야 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 너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의 신변에 대한 약속을 했던 요나단이 반대로 14절에서부터 15절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약속해달라고 얘기해요. 14절 봅시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나를 죽이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어떻게 번역하냐면 너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나를 살려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너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라. 그리고 내 가문도 지켜달라라고 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그 행동 내용, 언약하는 내용이 16절부터 23절까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우리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그때 말씀 나눕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절부터 23절까지 길게 읽었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대화를 쭉 봤어요. 이 대화에서 주목할 부분은 뭘까? 이 부분은 이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그들은 대화했다는 거예요. 그들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죠. 3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신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한답니다. 12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라고 얘기하고 13절 마지막에도 보면 약속을 어기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하시겠다 라고까지 하면서 여호와 앞에서 약속하는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우정은 단순히 사람 대 사람의 우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됨, 하나님 앞에서의 사랑 나눔이었던 거예요.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 대 사람으로 만나지 마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 돼서 같이 기도하는 우리 모임 되길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이 사람의 우정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 속에서 세워진 우정이었습니다. 특히 요나단의 말을 한번 보세요. 다윗은 내가 사망사에서 다 한 걸음밖에 없습니다. 난 죽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도리어 왕자인 그 요나단이 자기의 생명을 다윗에게 맡깁니다. 자기의 생명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생명까지도 말해요. 심지어 그는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다윗을 대적한 자를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다윗을 대적한 자가 누구예요? 맞아요. 붙인 사울이에요. 그도 반신반의하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반신반의하겠지만 붙인 사울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와 심판을 확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약속할 수 있었던 건 단 한 가지죠. 뭐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셨구나. 다윗을 이스라엘 왕위에 오르게 하실 그 작정인 것을 알았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불변한 것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워져서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 돼서 그들은 서로 대화를 하며 하나 될 수 있었던 거죠. 결국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과 그 약속에 담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바탕으로 가능했던 모든 우정의 모습이었습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청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는 요즘 월요일마다 공부를 합니다. 멀리 내려가서 공부를 합니다. 전국 사방곡곡에 모여있는 목사님들이 모여서 젊은 목사님들 15분이 모여서 같이 공부합니다. 아픈 목사님도 많습니다. 독특하게 목회하는 분도 많습니다. 상처받은 목사님도 많습니다. 아주 대형교회 하시는 분, 나중에 합동촌 초계장 할 분도 있습니다. 15명이 모여서 같이 기도합니다. 같은 곳 바라보니까 같이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서로의 모습을 경계했습니다. 목회자들과도 목회자끼리 얘기가 너무 힘듭니다. 자기 이야기를 꺼내놓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한 학기가 흐르고 마지막 어제 월요일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늦게까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 끝나고 나서 서로 사무들끼리 서로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교회를 놓고 서로 이야기하며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하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상처받았던 마음들 위로하고 그 모습을 쭉 지켜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 나라 민족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를 들어서 곳곳에 있는 등불로 이 나라를 회복시킬 거라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십자가 아래에서 모든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교회의 그 모든 복음의 물결이 흘러서 믿지 않는 자가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다시 큰 부흥의 역사 1902년에 있었던 그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다시 한번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모든 청교회 우리 성도들이 그 중심에 서길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크게 사용하실 걸 믿습니다. 그때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나눠질 것이고 주의 교회는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저 천국에 갈 때만 아니라 이곳에서 주님이 중심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가 서로 하나 되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축복이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